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페인이 1794년에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고 남은 성경은 박물관이나 고서점 한 가운데 한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페인의 말씀 됐나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성경은 많이 읽혀지고 또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며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이후에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힘든 삶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책을 다 회수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그만큼 본인의 발언이 굉장히 안하무인이었고 이렇게 지식이 짧은 소견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방금 보았더니 토마스 페인과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을 텐데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시편 14편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정함과 하나님을 향한 존재함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어느 누구도 성도 어느 누구도 이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인물들이 없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 보았는데요. 이 2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영혼들이요. 하나님에게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음모를 꾸미고 전쟁도 하면서 힘을 키워서 자신이 더욱더 큰 권세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아닌데라고. 가스롭다는 것으로 비우고 계시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야 해방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왕을 주겠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소원하는 자유함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아멘. 잘 보시면 1절 말씀에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일.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힘 있는 영혼들이 자꾸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전쟁 같은 시간들,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뭐한다? 비웃으신다. 니네가 아무리 힘을 얻고자 더 자유함을 얻고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뛰쳐나가지만 그거 아니야. 안 돼라고 하나님은 가소로우신 듯이 그들을 비우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계실 때에 더욱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창조자의 위치로 가려고 해요. 자신의 삶에서 다시금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피조물이 하나님 그늘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죄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거 옳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론 부분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벗어하지 마라. 오히려 여호와께 피하라.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랑 많이 비슷하잖아요. 전주에 보았던 1장 말씀이요.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와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편은 그 이야기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은 채 그냥 나가서 자신의 멋대로 산다 하지만 오히려 주 앞에 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금 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냥 습관적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영혼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3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늘을 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내가 목숨같이 여겼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에요. 바울만 그럴까요? 요한도 그래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가잖아요. 하지만 반모섬으로 유배간 요한에게 눈이 열려서 하늘 나라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견딜 만한 힘을 얻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살면서 근데 위축될 때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힘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데 나가면은 그 믿음의 힘이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내 주변의 동료, 믿지 않은 사람들, 상사들, 믿지 않은 가족들의 그런 비웃음을 통하여서 내 그 단단한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어떤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말린 감과 같이도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그러한 모양으로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쫓아나가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비웃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나가봤자 소용없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잔소리 꽤나 하셨던 분들이실 것입니다. 저만 하나 보다. 다 해요. 그 경험이 무서운 겁니다. 살아보니 사회가, 살아보니 직장 안에서, 살아보니 친구가, 살아보니 참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툭 던지지만 아이들에게는 난 안 해봤는데 미리 엄마가 아빠가 단정 짓지 마. 나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갔다가 엄마가 맞네. 아빠가 맞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뛰쳐나가려고 하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나가면 더 힘이 있고 나가면 더 자유가 있고 나가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더 비좁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네 마음 옳지 않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강하게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빛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쪼그라드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쪼그라들기 위해서 세상 것에 눈이 반짝반짝한 영역보다 오히려 팽팽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에 믿음을 안 믿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혼자 믿음 지키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끔씩은 그냥 슬며시 한번 따라가 봐 하는 마음도 들어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믿음 안에서 회의감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마음을 좀 품기 소망합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않은 하나를 보았어요. 뭔지 아세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지만 모세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요. 근데 그 떨기나무를 보았던 모세의 모습은 바로에게 가도 겁이 없었고, 홍해 앞에 가도 겁이 없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와도 겁이 없었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존재하심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영혼들은요,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정탐꾼이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다들 겁내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겁내지 않았습니다. 가자! 뭐가 두렵냐? 가자! 내가 저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무장한 영혼들, 하늘을 바라보는 영혼들, 믿음의 눈이 열린 영혼들은요, 겁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위대한 주님, 창조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영혼들은 내 거를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5세기까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DV라는 약자를 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라틴어인데요. 데오 발렌테라는 단어인데요. 약자가 이런 뜻이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뜻이래요. 전반부에 편지 안에서 막 쓰고 자기의 바램, 소망함들, 이 소식을 다 쓰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 뒤에 DV 썼대요. 이렇게. 아무리 내 앞에 내가 썼던 그 편지 글들, 고백의 글들, 소망의 글들을 다 썼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것이고 안 하시면 계획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이 5세기에 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처럼 이러한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왜요?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자문을 도맡았던 갤브레이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서전에서 평생 자신을 도왔던 에밀리라는 비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비서의 그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한 번은 이 갤브레이스 교수에게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랜드 존슨 참모진들이 전화를 했대요. 백악관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이게 이 비서였던 에밀리 양이 전화 받았는데, 백악관입니다. 지금 각하가 교수님과 통화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자 이 에밀리라는 비서가 죄송하지만 교수님이 지금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이따가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당한 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백악관은 지금 각하가 통화를 원하십니다. 깨워주시죠. 계속 언급해도 비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이 주무십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중이라서 못 깨웁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요청했대요. 알겠지만 지금 급한 일입니다. 한 번 더 요청합니다만 교수님을 좀 깨워주시죠. 그러자 이 비서 에밀리라는 양의 표현이 이랬답니다. 저를 고용하신 분은 백악관이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는 교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은지라 다음에 통화해 주시죠.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요. 백악관은 난리가 난 거죠. 누구냐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랜든 존슨이라는 대통령께서 이 교수에게 연락해서 그 비서 백악관을 좀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필요하다고. 근데 잠깐만 좀 우리가 좀 틀어보죠.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보스, 자신의 이렇게 윗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땅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잠깐만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우리가 좀 되짚어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잠깐만요라고 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뭐 그냥 넘어가죠. 술에 술 타는 듯 물에 물 타는 그렇게 넘어가는 신앙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거 하나님이 비웃으실 만큼 옳지 않은 길이야 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한 사람과 한 왕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과 한 왕을 세우세요.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을 벌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아멘. 6절 보면 나의 왕 나와요. 이 나의 왕은 먼저는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누구요? 다윗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을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봐라. 이 다윗을 세움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큰 자유함을 누리는지 내가 다윗을 교본으로 삼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왕들 인물이었나요? 왕족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영혼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고요. 집 안에서도 그냥 가족한테 무시당했던 맨 막내. 형들은 다 사무엘을 만나면서 왕에 대한 시험받고 있는데 그냥 혼자 저기 들판에서 목동이 되어서 양치는, 형들의 대신 양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아무런 조건과 경력과 힘이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오늘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런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밖에 나가서 힘을 내보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다윗 봐라.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힘 있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 왕은 힘이 없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힘도 있고요. 능도 있고요. 권능이 있는 왕이다. 너 살아계심을 믿어라. 주님은 능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굴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사람을 세우면서 세워가세요. 본문 보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다윗을 낳아서 내가 길렀고 그를 내 자식으로 내가 삼아서 이만큼 성장시켰다. 너희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을 누리는 것이고 너희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시편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저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환경은. 근데 항상 영상을 클릭하는 맨 앞에 광고가 떠요. 제가 보는 영상의 모든 광고들은 다 그게 뜨더라고요. 굿네이버스나 이렇게 복지 대단들에 대한 영상이 링크되고 있더라고요. 요 근래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18세가 되면은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는 그 아이들의 삶과 집들, 독립된 집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 들어갔지만 보육원에서도 이제 성인이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들. 누구도 집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어떻게 계약하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 사는 집이 처참한 꼴이 되었던, 그래서 어느 한 인테리어 업자가 가서 사람 사는 곳이 맞냐고 몇 번 재차 물어보는 영상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가서 집을 고치니까요, 사람 사는 데가 되었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길만 닿아도 변해요. 근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이거는 살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아서 길러 힘을 주고 능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모델을 세워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은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월급 받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요, 다 새버려요. 건강도 새고, 시간도 새고, 물질 다 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순간 다 막혀버립니다. 막힘이라는 것은 쪼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그렇게 모델링이 된 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나의 왕은 바로 다윗이라고요. 다윗이라고. 근데 이 본문을 신약까지 끌고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까지 쭉 끌고 오면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아서라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때 시편 말씀 오늘 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 둘째 편에 아멘.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널 낳았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내가 이 땅에 보내는데 그냥 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보낸 거야 하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모델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도 되지만 또 한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너에게 참 자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만 아니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므로 다시금 돌아오는 자가 뭘 누려요?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이유는요 딱 하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뭘 누리게 하려고? 영생을요. 그 영생은요 죄악을 통한 죽음의 올무가 아니라 올무에 해방된 자유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준다고, 그래서 예수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모든 영혼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 주님 품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소모한 것들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할 때 그때 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힘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애를 써요. 노력해요. 땀 흘려요. 결국 오는 것은 어디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와요? 내게로 오라. 이 땅은요 수고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 땅은요 짐진 것을 가볍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오는 자 짐진 것 가볍고 수고한 자 땀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과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 입 맞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요, 입 맞추는 문화가 아니에요. 저도 아직 영미권을 나가보지 못해서,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볼을 대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인정함과 당연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는 친밀함의 증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닐지라도. 근데 그 친밀함의 문화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입을 맞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낸 그 예수, 나의 모델링된 예수를 통하여서 버려버리지 말고 그와 함께 친밀함을 가져라. 그래 내 삶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죄를 위하여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친밀함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살아있는 선교자라고 표현이 되었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해하세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나는 많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익숙한 영혼. 근데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금 많이 익숙한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관계가,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요,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매주 하는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은 내 힘이고, 내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관계로 커져가는 것이, 단단해지는 것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처음엔 필요합니다. 말씀 보는 거 필요하고, 그래요. 아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알미,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접촉점은 필요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정말로 아끼는 우리 윤재 군이요, 참 미남이잖아요. 잘생겼고. 저는 매주 앞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뒷동산 보셔서 잘 모르시죠? 미남이죠. 잘생겼어요. 근데 저 친구에게 제가, 윤재야, 내가 아는 자매가 있어. 소개시켜 줄게. 그 다음 주에도, 윤재야, 내가 아는 자매가 있어. 학교가 어디고, 직장은 뭐 하는 사람이고, 참 괜찮은 자매야. 윤재야, 내가 정말 좋은 자매가 있어. 기대해? 네? 그러면 이 윤재라는 친구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알아. 어디 학교에 어느 일을 하면서 키는 얼마, 대충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사귀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는 거죠. 근데 신앙이 그렇다고 그러죠.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목사님이 하는 말 통하여서, 예수님, 그거 알겠어. 십자가 알겠어. 교리적으로 알 것 같아.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라, 그냥 아는 것이지. 아는 것과 믿음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게 모든 영혼들이 다 귀가 트인 영혼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영혼들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대요. 이게 섬기는 거, 이게 관계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의 가장 큰 혜택은 우리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요. 따로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따로 어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깔아줬어요. 사람의 성품과 성향에 맞게 어떤 이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친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함으로 친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함으로 친해질 수 있고, 모든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갈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서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함이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그런 자가 뭐하다? 복 있는 영혼이라. 복 있는 영혼이라. 시편 2편 마지막 절,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고 예배 마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할렐루야. 여호와께 입 맞추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